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들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만나게 하셔서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왔고 고넬료가 왜 불렀냐 이렇게 묻는 베드로 앞에 자기 앞에 나타났던 이 일을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당신을 찾아 초청하라고 했던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이 신이 민족의 신으로 여겨졌고요. 그 민족의 신이 자기 민족을 가호하고 전쟁은 민족의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분의 우리 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따라서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는 부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로 다시 한번 새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복음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대 지역,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 사울이나 또는 다윗처럼 기름 뿔병을 누군가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 들린 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 기름으로 기름 부었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 38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지성도 제한하시고 능력도 제한하셔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위한
하나님과 기쁨과 능력이 되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거, 그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해. 꺼트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저 구석으로 자꾸 밀려고 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큰 것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역하신 것의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이다. 그게 38절의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님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을 보았고 놀랐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우리가 음식까지 먹었다. 그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너희들이 영을 본 거지 육체의 부활은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권능 있는 사역의 증인이고 죽으심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곁들여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초한 이 사건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이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냐? 화평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화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화하다, 싸운다, 그런 의미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화평한 가운데 있지 못하다, 불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심에 또한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깝도록 사람들을 이끄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구나,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때에도 평화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우리 앞에 조금 우리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호령을 해도 사고가 나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아픔으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더 권능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서 나에게서 시선을 떼시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결국 우리 장막집은 낡아져서 그래서 쇠하여서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보존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또한 어떤 복음이냐 하면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 나와 있는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메시지 전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메시아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죄사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가 미리 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42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가 우리 예수님의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스토리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이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죄 사하시는 사역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누구에게 범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범죄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사함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죄로부터 떠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죄와 악이 떠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 성령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그 재판장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재판 가운데
무죄 방면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될 것이라는 것이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누구를 향한 재판장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가 오늘의 초점이에요. 사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오순절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셨는데 성령이 내려온 걸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어떻게 이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그때 오순절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게 보였나? 그것이 명확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46절에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셨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방언을 통해서요. 그리고 방언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언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온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 높이는 말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 가운데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온다,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중요하죠. 방언이 중요하지만 방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통변에, 어떤 사람은 이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은사, 하늘에 속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서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아닌가예요. 아무리 이 요란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임한 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어도 그 성령을 꺼트리고 그리고 회방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일이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유대인 공동체에 와서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 준수 서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넘어가서 이제 유대인 되는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방인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가 와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할례 받고 율법 준수하고 들어오기로 결단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율법 준수 서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넬료밖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고넬료밖에 없는데, 그 고넬료의 가족 그 근처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뿐인데, 이 이야기,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이미 이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직접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안해서 철학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서 논문 써서 된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뭐 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님께서 결제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도장 찍어주셔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할례 안 받았는데도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증인이에요? 사도들도 증인이지만 성령님이 증인인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화평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의 제자 삼으신, 그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도 무할례자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음 들을 때에, 감동받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할례 받은 자만, 그래서 더 우월한 신자라는 환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어서 임마누엘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